제목이 살리는 말, 죽이는 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당신의 말입니다. 가성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성비. 가성비는 줄임말이에요.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가격 대비 성능 비율,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비율입니다. 싸게 주고 샀는데 기능은 지불한 가격보다 훨씬 좋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기능은 가격에 못 미칠 때 가성비가 나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신체 기관을 대략 100가지 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체 기관의 100개 중에 가성비가 제일 높은 신체 기관이 어딜까요? 대충 아시겠죠? 오늘 제목을 보고도.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게 혀입니다. 이 혀는 조금만 사용해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활동하는 활동량에 비해서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주먹과 혀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먹과, 자,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정일 간사, 아니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진을 계속 찍고 계셔서 제가 폼을 하나 한번 잡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계속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못 하겠네. 총 쏘는 줄 알고 이렇게. 자, 여러분, 주먹과 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가성비가 뛰어나냐면, 여러분이 누군가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그 사람 정말 수십 대 수백 대 때려야 합니다. 어떤 덩치 좋은 분은 여러분의 주먹으로는 수백 대 때려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뇌가 쓰러질 정도로 때려가지고 겨우 그 사람을 기진맥진하고 난 뒤에 이겼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겨도 멍이 시퍼렇게 들어도 그 사람 일주일 후면은, 한 달 후면은 다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애쓰고 용 쓰지 않아도 딱 이 혀로 그 사람 제일 약점 한마디에 상처를 딱 주면 뭐 힘쓸 일도 없어요. 땀 흘릴 일도 없어요. 혀 한 번만 놀리면은 그 사람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평생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가성비와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혀를 쓰는데 땀나는 분이 있습니까? 땀나도록 혀를 쓰는 분은 없죠. 그 상대방에게 툭 던진 한마디가 나는 잊어버려도 씨앗이 되어가지고 발화를 하고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계속 쓴 열매들을 맺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람을 몸져 눕게 만들고 공황장애 빠지게 만들고 대인공포증 만들게 만들고 자기 비하를 시키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좋은 열매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따는 거고, 혀로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딴다, 이 말이죠. 말과 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큰 배가 바다 위에 가도 그 배를 움직이는 건 선장의 딱 그 휠이죠. 조타라고 그러죠. 조타수의 손에 잡힌 그 휠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도 혀 끝에서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인생의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그걸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는 게 이 말에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전국에 10몇 군데에 산불이 나서 지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의성에서 지금 뭐 유네스코의 문화재가 지금 다 들어갈 정도로 하동에 전 주민이 지금 피난을 가야 하고, 제 고향인 울주군에도 지금 불이 나가지고 오늘 가족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거리가 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다 보니까 그거 제초 작업하다가 그냥 불꽃 튄 것 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성냥개비 하나, 담뱃불 하나, 이러한 것이 온 산을 태우고도
축구장 크기 뭐 12,000개가 태워졌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한마디로 제가 혀끝에 한마디로 여기 모이는 이 많은 성도들을 다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가 한 사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이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집어삼키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를 지옥불에 넣기도 하고 상대방을 지옥에 던져 넣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서 또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진짜 우리 혀에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축복할 축복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굴 저주한다고 그 사람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쁜 사람에게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권도 없고 저주권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 입에 축복권이 있고 내 입에 저주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천국에도 넣고 지옥에도 넣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세 만대에 축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에 던지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권과 저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 잠언에서 또 성경에서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도 없는데 말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가는 이 말을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혀끝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는 말이 혀끝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무서운 말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죽이는 말이 나가면 내가 그 사람을 나쁜 말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하는 말 자체의 효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우리의 혀가 그 사람을 죽일 능력이 없다 해도 그 죽이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대로 행하신다면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고 만약에 바꾸어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라면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 귀에 들려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위대한 말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내 입에서 위험한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위대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말에는 살리는 능력도 없고 죽이는 능력도 없고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말, 이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할 때 그건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안 듣기 때문에 아무리 모함을 하고 아무리 저주를 해도 효력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바보예요. 효력 없는 말을 효력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기분 상해하고 상처받고 평생 상처 속에서 사는 것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저주는 듣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내가 낼름낼름 삼켜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지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게 아무리 모진 소리를 하거나 저주를 쏟아붓거나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모함을 하는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효력이 없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내뱉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말은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 어릴 적에 누가 했던 말이나 지금 여러분이 뭐 주중에 들었던 말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받았던 말이나 그거 상처받고 살지 마세요.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데 왜 여러분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상처받고 그걸 낼름낼름 우리가 받아 손해만 우리만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모함의 말이나 억울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딱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도 누가 이렇게 애만 소리를 하면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사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사 이러면 왔던 게 그 사람에게로 가요. 네. 그걸 먹지 말고 반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걸 먹냐 이 말이에요. 반사 이러면 됩니다. 그 젊은 애들이 하면 그 되게 기분 나빠요. 얘기한 사람이 반사 받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효력이 없으니까 반사시켜 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버리고 그런 건 절대 쓰면 안 되죠. 크리스찬들이 대신 축복권을 써야죠.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 밖에서 나가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 우리가 여성 예배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민수기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성들이 모였잖아요. 믿음의 여성들은 무조건 입에서 나올 때 믿음의 말, 이쁜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이쁜 말, 살리는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안 이쁜 말 하지 마시고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오셨죠. 제가 참 좋아하고 가끔씩 카톡도 주고받는 김창호 교수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위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통찰력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 그리고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목사 될 자신이 없어서 강연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의 강연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뭐 남자에게도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때 야, 이 사람하고 평생 내가 살 수 있을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될지 그 남자 배우자가 정말 나에게 평생 잘해줄지 안 해줄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걸 점검해 보라고 그래요. 뭘 점검하라 그러냐면 남자를 만날 때 모국어가 이쁜 사람을 만나랍니다. 모국어. 그 모국어는 뭐냐 했을 때에 그 남자의 집안에서 쓰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어떤 말을 자녀에게 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에 가족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모국어다 이 말이에요. 가만 보면 내 앞에서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왜냐하면 그 부모가 했던 말이 자녀 속에서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싹을 내고 열매를 할 거기 때문에 죽이는 말을 하면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 부모에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 모국어가 이쁜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그 남자가 이쁜 말을 아내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남자는 잘 속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알아요. 잘 속입니다. 앞에서 막 이러고 문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계속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잘
잘해요. 근데 남자는 부지불식 중에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방심할 때 남자는 허점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행동에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되고 모국어를 살펴봐라. 부모의 말이 이쁘고 집에 가서 그 사람 말도 이쁘고 그런 사람 만나서 살면 평생 이쁜 말 듣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창욱 교수의 이야기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어느 집안에 잘 되는 자녀들의 엄마의 특징이 있더래요. 엄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엄마가 말을 이쁘게 하는 엄마가 그 집안의 자녀가 잘 큰대요. 엄마가 뭐 이렇게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류 과열을 지켜서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꼭 이대를 안 나와도 된대요. 이대를 안 나오고 여성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된대요. 이대를 나오든지 똥배가 나오든지 똥배 뭐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은 합격이랍니다. 이대 나오든지 똥배 나오든지 하면 되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 나오고 똑똑하면 물론 좋지만 그게 치명적인 조건은 아니고 학력이 없어도 자녀가 잘 크는 집안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보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말을 이쁘게 하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쁜 말로 자녀를 키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으로 모든 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퍼스펙티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쁜 말을 해야 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저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성경적으로 이쁜 말 하는 법 여러분과 함께 배워봅니다. 첫 번째 이쁜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면이 이뻐야 밖으로 나오는 말도 이쁜 겁니다. 그렇죠? 내면이 건강해야 이쁜 말이 남에게도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힘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순서가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을 비하하고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자녀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건강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걸 먹여야 돼요. 자꾸 이쁜 말을 먹여야 이쁜 말이 쌓여져 있어야 나도 모르게 이쁜 말이 나간다고. 살리는 말이 쌓여져 있어야 나도 모르게 살리는 말이 툭하고 부지불식 중에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이쁘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에게 이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백설공주에도 그 마녀가 굉장히 자아상이 높은 여성이에요. 누가 예쁘냐 계속 물어보고.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여러분에게 거울을 보면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쁜 말 해줘야 돼요. 야, 어쩜 그렇게 넌 이쁘니? 야, 너 오늘 스타일 좋다. 너는 너로 태어나서 좋겠다. 그렇게 계속 칭찬해 줘야지. 쪘어. 아이고 쪘어. 오늘 머리는 뭐 옷 색깔은 맞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분홍색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걸 또 가서 또 한 저주를 막 한 10분 동안 퍼붓고 어떻게 하면 배를 가릴까? 난 어떻게 물만 먹어도 찌니? 막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거울만큼은 날씬하고 이뻐 보이는 걸로 사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쿠팡에서 주문하면 안 되는 항목이 거울입니다. 거울은 가서 보고 사야 됩니다. 그 수백 개의 거울 앞을 다 지나가 보면서 제일 이뻐 보이는 걸로 사야지. 어떻게 도전할 게 없어서 도대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거울을 쿠팡으로 주문합니까? 왔는데 2배로 보이면은 여러분이 그게 2배인지 진짜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까? 거울이 말해주는 대로 속고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무리 돈 없어도 거울만큼은 직접 가서
앞에 서보고 사자. 남의 집에 갔는데 너무 이쁜 전신 거울이 있으면 훔쳐와서라도 가지고 오자. 아니면은 그분 설득해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가져와서 여러분 나올 때 현관 앞에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보는 장소에 딱 세워놓으면 벌써 이쁜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면 날씬해 보이는 걸로, 가능하면 이뻐 보이는 걸로. 그런 거 있습니다. 거울 장사도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이쁘게 나오려고 지금도 연구팀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거울을 바꿀 시간입니다. 몸매 바꾸는 데는 오래 걸리니까 거울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언제 그 거울을 그대로 두고 내가 바뀌겠다고 해서 10년째 안 바뀌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일단 거울 바꿔놓고 나는 좀 천천히 바꿔도 자존감만큼은 지켜내고 살아야지 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진리네. 이게 진리야. 그래야 이쁜 말이 나오지. 너 오늘 스타일 좋다. 야, 너 요즘 진짜 멋스럽게 보인다. 진짜 네 남편은 좋겠다. 너는 너로 태어나서 좋겠다.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당장 거울을 바꾸자. 주문하지 말고 가서 사세요. 주문하지 말고 항상 거울을 보고 여러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 보고 나가야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이뻐 보이고 싶다면 거울 앞에 있는 여러분이 이쁜 행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인데,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는 이상 거울 속에 여러분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얼굴로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여러분도 환히 여러분에게 웃어줍니다. 여러분이 어깨를 축 처져 있는데 거울 속에 여러분이 어깨를 펴고 어깨 펴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어깨를 펴고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나도 어깨를 쫙 자신감 있게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다고 거울 안에 있는 내가 하트 안 날려줍니다. 내가 거울에 있는 나에게 하트를 하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내게 하트를 날려주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나도 하찮게 여기는 나를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네가 너를 사랑하라고 하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어릴 적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외모 지적을 해서 그게 내 자아상이 되어서 거울 앞에 서도 그 말 때문에 비뚤어진 자기의 생각으로 거울 앞에 있는 비친 자기를 저주하지 말라고요. 이뻐도 안 이뻐 보이게 사탄이 누군가 입을 통해 가지고 너는 왜 옷을 입어도 멋이 안 나니? 지나가는 그 한마디에 평생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말 때문에 멋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늘 의기소침하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설교 때 앉아도 잘 보이는 자리에 안 앉고 꼭 앞사람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나를 숨겨야 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속아서 사람들 앞에 사람 칭찬해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못난이 취급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생수 여성 예배 네 번째 날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쁩니다. 충분히 이쁩니다. 내가 엄청이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러나 충분히 이쁩니다. 충분히 이쁩니다. 제게 엄청 이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버금가게 이쁩니다.
저마다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치명적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매력은 자기가 알 때 남들도 매력을 보는 거예요.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보면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향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쁩니다. 특히 우리 강중찜 우리 여성도님들은 제가 와서 6년 동안 지켜보니까 다 이뻐, 다 이뻐. 안 이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로 점수 매겨지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하나 실천해 보겠는데, 먼저 여러분 머릿속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상처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떠올리고 꾹꾹 눌러 놓으면 이것도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니까 해결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나를 기분 나쁘고 내 자존감 무너뜨리고 상처를 줬던 말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죠? 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반사. 아멘. 다 반사시켜 버리세요. 절대로 여러분 앞에 그 들어와 자리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멋진 존재예요.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계속 괴롭히던 그 말 오늘 반사시켜 버리면 됩니다. 왜 먹어요? 반사. 누가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지고 자, 자기에게 이쁜 말 하면은 두 번째 어떻게 이쁜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겠죠. 자녀에게 이쁜 말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구니에 든 체리 100개를 맛있게 먹는 법. 어릴 적 저희 아내가 딸 하연이에게 저 코스코에 가가지고 체리 한 박스를 사와서 이렇게 씻어서, 아주 어릴 적입니다, 먹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얘기하는 걸 거실에 소파에 앉았다가 제가 봤습니다. 하연아, 엄마가 체리 맛있게 먹는 법 가르쳐 줄게. 100개 중에 제일 이쁜 것부터 먹어. 그리고 99개 중에 제일 이쁜 거 골라 먹어. 98개 중에 제일 이쁜 거 골라 먹어. 그렇게 제일 이쁜 거 골라 먹으면 100개 다 제일 이쁜 거 먹을 수 있어. 근데 100개 중에 제일 못난 거 먼저 먹고, 99개 중에 제일 못난 거 먹고, 98개 중에 제일 못난 거 먹으면 100개 다 맛없는 거 먹는다. 항상 이쁜 거 먹어. 그걸 듣다가 제가 마음속으로 감탄을 했어요. 저거 참 지혜롭다. 똑같은 100개의 체리인데 100개를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는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맛없는 걸 먹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체리 이쁘게 먹는 방법이고, 지금도 아이들은 그렇게 찾아 먹습니다. 우리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는 체리 한 박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10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00가지 제가 장점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10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녀는 10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100가지의 특징을 단점으로 보면 100가지가 다 단점 투성이인 아이가 되고, 100가지를 하나하나 장점으로 보면 100가지의 장점을 가진 아이가 됩니다. 부모가 뭘 보느냐에 따라 책망이 나오고, 뭘 보느냐에 따라 칭찬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똑같은 체리가 100개지만 이쁜 것부터 보느냐, 썩은 것부터 보느냐. 똑같은 100개의 장점을 이 집 아이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우리 아이의 이 100가지를 장점부터 보기 시작하느냐, 장점부터 찾아내기를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칭찬하는 엄마, 이쁜 말하는 엄마, 살리는 말하는 엄마가 된다는 거죠. 희한해요. 믿음의 부모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 들으시니까 100가지 장점 말해주면 100가지 특징이
다 장점이 돼요. 100가지의 특징을 단점으로 말하면 머지않아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점 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 아이는 이쁜 말 듣고 자라도 되는 자격을 갖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말 들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살리는 말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죽이는 말을 하면 어느새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립니다. 기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야단 안 치고 훈육 안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죠. 야단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단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 없는 엄마는 잘못한 아이 앞에서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니?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니? 죽이는 말로 야단을 칩니다. 살리는 엄마는 이렇게 야단칩니다. 잘하는 녀석이 왜 이래? 살리는 말입니다. 칭찬이 똑같이 야단을 쳐도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니 하면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요, 하나의 실수를 하고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야단을 칠 때 잘하는 녀석이 왜 이래? 그럼 상처 안 받고 고치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야단이 있다고요. 넌 도대체 왜 항상 그러니? 넌 도대체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죽이는 말이죠. 또 틀린 말이고, 항상 그런 애는 없습니다. 엄마가 항상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죽이는 말, 넌 도대체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고 하면 안 되고, 너 오늘 도대체 왜 이래? 이래야 됩니다. 항상이 아니라 너 오늘 왜 이래? 그러면 아이가 이런 존재라고 인식되지 않고, 아, 오늘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다, 상처를 안 받아요. 너 왜 항상 그래가 아니라 너 오늘 왜 이래? 해야 됩니다. 살리는 야단이죠. 죽이는 야단이 아니라. 부모도 지혜가 있어야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식 야단친다고 다 죽여놓고 다 장점까지 다 죽여놓는 부모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 크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농약으로 키웠지. 비타민으로 안 키우고. 첫날 사모님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설교를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큰 축복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했죠. 그러면서 말의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믿지 않는 사람이 자녀나 누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어디냐면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모는 긍정적인 말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까지 해주는 사람이지요.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죠. 요즘은 부모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거의 웬만해서는 자녀들 교육 다 책 읽고 배우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쓰는 부모는 사실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말 거의 안 씁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말, 너 그렇게 놀다가 망한다, 이건 부정적인 말이죠. 너 그렇게 탱탱 놀다가 너 망한다,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 책 제목도 있어요. 노는 아이가 잘 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망한다 이런 말들 겁주려고 했다가 진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안 쓰실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말이 있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자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의 말.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의 최고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근데 우리의 특권이 뭐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또 하나의 말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크리스찬 부모의 최고의 특권인 겁니다. 믿음의 말로 자녀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걱정 마.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 선포하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듣고 행해 주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 자녀에게 자신감 불어넣어 주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까지 나가는 수요 여성, 생수 여성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이것을 첫날도 배우고 오늘도 다시 되새겨 배운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 말을 안 쓰는 크리스찬 엄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위대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왜 항상 그래? 부정적인 말이죠. 너는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이죠. 믿음의 말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단다. 믿음의 선포인 거죠. 믿는 부모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긍정의 말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여 그 말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들리도록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 자녀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 자, 이제 세 번째는 예상했다시피 남편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남편들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해서 남자의 마음을 여성인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저 비전 채플에서 파송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이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까 자녀 얘기하라고 했을 때보다 소리가 좀 주는 경향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남편에게 이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까지 들리도록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번 생수 여성 예배 때도 잠시 얘기한 것 같은데 남자는 이쁜 말 하는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그래요. 이쁜 말 들리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도 가고 마음도 간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이쁜 말이 많으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쁜 말이 밖에 있는데 왜 집으로 들어와요? 살리는 말이 밖에 있는데 왜 집으로 와요? 반대로 집안에서 가면, 집에 가면 집안에서 이쁜 말, 살리는 말, 기 살리는 말 하면 퇴근하고 바로 그냥 옵니다. 예, 바로 그냥 와요. 열일 젖혀두고 옵니다. 대부분의 이쁘고 기 살리는 말은 술집에 가면 아가씨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아직 과장인데 대표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런 데는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아빠인데 자꾸 오빠라고 해주고 황홀해서 죽을 지경이죠. 나 노래방에서 부르면 무조건 30점인데 춤추고 막 박수 쳐주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대요.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대로 가고 높여주는 대로 가고 기 살려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간다고 너무 야단치면 안 돼요. 내가 가게 만들었나도 생각해 보셔야지. 물론 제가 파송받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자들도요 칭찬받고 싶어 하고 멋있다는 말 듣고 싶고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고 죽을 때까지 그 말 듣고 싶어요. 여성들도 당연히 그 말 듣고 싶지만 남자도 똑같다고요. 절대로 목석같이 생겼다고 그 사람이 목석은 아닙니다. 목석 같을 뿐이지. 바위 틈에도 꽃은 피어야 하고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버릇 나빠지고 자꾸 칭찬해주면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못해주는 거예요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버릇 나빠질 때까지 좀 해보세요. 그래,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나빠질까봐 안 하지 말고 나빠지더라도 나빠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목회할 때 하루 종일 신방하고 성도들 미국 정착하는 거 도와주고 걸을 힘도 없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질 것 같이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아이들 불러내어 큰절 해줄 때 하루 피곤 다 사라지던데요. 칭찬해주고 절 받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칭찬과 잔소리의 차이를 아시죠? 칭찬은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어디 내가 틀린 말 해? 내 말 중에 틀린 것 있어? 내 말 듣고 잘못된 거 있어? 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잔소리를. 똑같아요. 칭찬은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거고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고. 물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잔소리 듣는 남편이 9년을 더 산다고 했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칭찬 듣는 남편은 19년을 더 살더라고요. 제가 만든 통계입니다. 그 뒤에 건. 앞에 거는 진짜 미시건 대학교에서 나온 통계고. 아니 그렇다고 남자들이 잔소리만 듣다 보면 죽어버리죠. 기분 좋은 잔소리가 칭찬 아닙니까? 제가 통계를 하나 봤거든요. 미국 가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연구입니다. 특이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이한 연구 결과. 결혼을 하고 50년, 70년, 100년 해로하는 부부가 있고 일찍 이혼한 부부가 있는데 100년 해로한 부부는 어떻게 100년 해로를 했고 파경을 맞이한 부부는 어떻게 해서 파경을 맞이했는가 해보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의 빈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100년 해로하는 사람도 평생 싸우는 사람이 있고 파경을 맞이한 사람 몇 번 안 싸운 데도 있고 많이 싸운다고 이혼하고 안 싸운다고 100년 해로하는 게 아니더래요. 우린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빈도수의 차이는 아무것도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한 번을 싸워도 싸울 때 말의 차이가 분명하더랍니다. 이쪽과 이쪽의 말의 차이. 100년 해로한 부부는 싸울 때도 거의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하더라는 특징이 있었고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파경을 맞이한 부부는 싸울 때 100마디 말을 채집해보면 그 중에 10마디 정도는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싸워도 상대방이 다 상처 속에서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말 안 할게요. 죽을 때까지 싸우시더라도 잘 싸우시면 약이 됩니다. 잘 싸우셔서 행복하게 100년 해로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10%, 10%의 독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빈도수가 싸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안에 말이 어떤 말이 오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리는 말, 이쁜 말, 믿음의 말 앞으로 싸우시더라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가 나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 두 번째 자녀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 그리고 남편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 그 다음 당연히 네 번째는 이웃에게 이쁜 말 살리는 말. 여러분의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는 얼굴이 이쁜 사람이 환영을 받고 나이 들어서는 말이 이쁜 사람이 환영을 받는답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 친구가 안 떠나간답니다. 말을 자꾸 사납게 하면 친구들이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도 젊어서는 얼굴 이쁜 사람에게 이성이 끌리지만 나이 들어서는 말이 이쁜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죠. 말이 이뻐야 하는 겁니다. 늘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삼가해야 됩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어느 날
그 백종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푸주간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양반 둘이 그 집에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다오 라고 말했고, 네 하면서 만득은 고기 한 건을 내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 하고 고기를 잘라주는데 얼핏 보아도 훨씬 고기를 크게 잘라서 줍니다.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이 양반은 크고 내 건 이렇게 작은가? 그러자 만드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사용하는 말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더 좋은 말이 있고 더 살리는 말이 있고 더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이 있고 그 말 때문에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린 이 자리에 이렇게 여성 예배로 모여 있는데 우리에게는 부정의 말을 넘어서서 긍정의 말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최고 이쁜 말, 최고 살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녹음하고 들어보면 여러분 하루 중 말하는 것 중에 기도할 때 나오는 말이 가장 믿음의 말이 많을 겁니다. 가장 살리는 말이 많고 가장 소망의 말이 많을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기도만큼 살리는 말이 풍성하고 믿음의 말이 풍성하고 축복의 말이 풍성한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 듣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도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의 말이 다 살리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아내, 최고의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예요. 엄마가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 쏟아지는 시간, 축복의 말이 쏟아지는 시간, 살리는 말이 쏟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아내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리는 언어, 살리는 선포, 살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축복의 말 때문에 선포하라,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